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다. 육신의 마음밖에 없으니 육신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였고 거듭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육신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령 받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장 큰 역사를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어떠한 은사를 받아야지, 표징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
그 사람들 120문도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에만 주목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무척 행위를 쫓아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보이지만 지극히 자신들의 견해로 시작된 행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이란 은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은사도 방언도 축사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순종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선한 행동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의 결과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그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3,000명에게는 처음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한 기적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이 120명이 받은 성령, 그 성령이 3,000명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3,000명을 통하여서 전해진 증언의 말씀, 증인된 말씀이 전 세계로 퍼졌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믿고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단 상담 공부를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이단 상담 강의를 하신 교수들이 하신 말씀이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사도 운동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 즉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할 수 있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예언을 하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체험하게끔 계좌를 내놓기로 달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황금비가 내리고 금리빨이 생기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과연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가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0문도의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3,000명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3,000명의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만 혼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0명의 문도들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설수설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글병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언어로 그들이 뭘 했냐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여러 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를 통해 이 120명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행설수설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핵심의 복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입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그 겁쟁이 같은 그 베드로가 이제 3,000명 앞에서 아니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잘못된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오해합니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회심 뒤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은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처음에는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구약의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붙잡고 사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없지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한 성령의 체험은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 없이 성령만 외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하면 너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다른 어떤 행위를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확신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흩어질까요? 흩어지지 않을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난 성령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들 위해 서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부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짓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사람들이 부흥 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은사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성령이 없습니다. 한 성령,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행위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은사, 또한 지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현상으로 성령의 선물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3,000명의 성도들이 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이나 은사, 특별한 경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것을 또 큰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 하지 못하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일을 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서 좀 누리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일을 하긴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신해지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삶의 시간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